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추석 명절을 보내고 있는 중에 주일입니다. 오랜만에 가족들을 만나시는 분도 있으실 거고요. 또 각자 또 계획한 여러 시간들을 보내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 상황 가운데 주님은 우리를 용납하셨습니다. 이 용납이라는 단어가요,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주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자, 이제 화면이 보일까요? 화면이 보여야 되는데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용납해 주신 하나님. 네, 우리가 일평생에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참 복된 그리스도인이며 감사와 기쁨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파란색으로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다고 생각하고 또 그런 습관처럼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용납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 시간 함께 기억하면서 위로와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거듭나기 전에는요, 에베소서 2장 12절 말씀과 같았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요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요, 이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입니다. 뭔가 열심히 내 인생을 충실하게 살아가고 지혜롭게 살아간다고 착각하지만 그 얻는 것은 결국에는 수고와 슬픔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제 거듭난 이후에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전에 멀리 있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습니다. 그 피가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리의 위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위치는 그리스도 안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을 새로운 피조물, 새것, 새 생명이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에는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라고 되어 있죠. 자, 예전에 주님을 믿지 않았을 때는 우리 속에 새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 사람을 지어 주셨습니다. 그럼 그 새 사람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성경은 끊임없이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지, 누구 안에 거하고 있는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고 새 것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제가 못 그리는 그림이지만 그림으로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보이나요? 얼굴입니다. 위에 거. 네, 얼굴, 그리고 몸, 팔입니다. 자, 옛사람, 옛성품, 옛생명. 구원받지 않은 이 사람은요, 이와 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여기에 검정색으로 된 옛성품, 옛습관, 옛사람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살아갑니다. 육신을 위해 살고 육신으로 만족하고 육신만을 위해서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옛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옛사람의 결과는 허무함밖에 없음을 말씀하셨죠. 그러다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 안에 거듭난 사람은 이렇게 빨간색으로 새 생명, 새 성품이 우리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들어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새 사람, 새 것, 새 생명이 우리 속에 거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기 중간에 보면 나라는 인격이 있지요. 나라는 인격은 이 모든 것을 보고 느끼고 생각하는 나 자신입니다. 한마디로 나의 인격입니다. 내 인격이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새 생명이 들어오면서 이 검정색으로 되어 있던 이 옛 성품은 어떻게 되냐면 사실상 죽은 것과 같습니다. 색깔이 흐려졌죠. 자, 이거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새 생명이 들어오면서 옛 성품, 옛 습관, 옛 사람은 죽은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하셨죠. 이 말씀을 끊임없이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옛 성품, 옛 사람에게 사로잡혀 살까요? 그것은 우리의 습관, 착각입니다. 전에 우리 유인관 형제님께서 수양회 때 낙지, 산 낙지를 잘랐을 때 꿈틀꿈틀거리고 있는 상태는 죽은 상태입니까? 살아있는 상태입니까? 죽어 있는 상태라고 하셨죠. 그런데도 꿈틀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사단은 우리의 옛 습관, 옛 성품, 옛 사람이 살아있는 것처럼 느끼게 만들고 그것에 매몰되어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그렇게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옛 성품에 사로잡히게 되면요, 우리의 삶은 옛 그 육신 어린아이와 같이, 영적 어린아이와 같이 머물게 됩니다.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새 생명, 새 성품에 사로잡혀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나아가면 주님께서는 어느새 우리를 인격을 이렇게 성장시키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하겠습니다. 내 인격이 성장하고 성숙했다고 우리가 완전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결코 안 됩니다. 신앙생활을 50년 하셨든 20년 하셨든 10년을 하셨든 100년을 하셨던 우리의 인격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를 명확하게 구분시켜 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밖에 내 스스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고자 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서요, 성화되어가는 대상은요, 나 자신입니다. 내가 자라는 것이고 내 인격이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내 인격이 주님을 더 닮아가는 것이고요, 내 인격이 주님을 더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인격적인 변화,
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까지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다듬어 가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현재의 이 모습이 여러분 마음에 드십니까? 저는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너무나 부끄럽고요. 너무나 속상합니다. 내 속에 있는 감추어져 있는 내 육신의 옛 습관들이 꿈틀거리고 있는 내 자신을 보면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나요? 첫 번째, 원망부터 합니다. 저 성도님 때문에, 아니면 저 일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그 다음 두 번째, 자신을 탓합니다. 내가 부족해서, 내가 연약해서, 내가 제대로 배우지 못해서, 내가 잘하지 못해서, 내가 주님을 의지하지 못해서 자기 탓으로 돌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뭘까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지금 누가 해산하는 수고를 하신다고 하셨죠? 사도 바울.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룰 때까지요, 주님 안에서 끊임없는 싸움과 시련과 아픔과 투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 안에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으로 변화한다는 것은요,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되는 것인데, 문제는 우리의 신분은 완전합니다. 안전합니다. 영원토록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수시로 변합니다. 어떨 때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기억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어떨 때는 조그마한 실패와 두려움과 시험 앞에서 또 넘어지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합니다. 어떨 때는 은혜의 삶을 풍성히 누리다가도 어느 한순간 주님을 놓쳐버리고 방황하며 힘들어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엘리야가 생각이 났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에 맞서서 그들과 대결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는 엘리야 한 명밖에 남지 않았다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담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여 850명의 이방 우상을 숭배하는 선지자들과 싸워 하나님의 응답하심으로 이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멸했습니다. 그렇게 의기양양하던 엘리야가요, 우리 열왕기상 19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것은요, 열왕기상 구약성경 549쪽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들을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자,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한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지금 엘리야는 무슨 사건을 겪었습니까? 혼자서 850명을 물리쳐 이겼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런 그가 이세벨의 말 한마디, 네가 감히 이렇게 하다니 내가 오늘 너의 목숨을 찾겠다 라는 그 말 한마디에 그는 두려워졌습니다. 19장 3절에 보면요,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라고 되어 있죠.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조차도요, 형편을 바라봤을 때 그는 쓰러졌습니다. 그의 믿음의 상태는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두려워하여 도망가기 바빴습니다. 결국은 어디로 갔는지 우리 그대로 보면 4절입니다. 4절. 자기 자신은 강야로 들어가 하룻길을 가서 한 로뎀 나무의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네, 스스로 광야로 갔습니다. 저는 이 광야를 떠올리면서 뭐가 생각났냐면요, 저의 동굴이 생각났습니다. 남자들은 동굴이 있다는 표현 들어보셨지요? 근데요, 이 동굴이 저는 남자든 여자든 각자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의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엘리야가 형편을 보고 그는 두려워서 자기 광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로뎀 나무 아래 죽기를 바라고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가 스스로 이 광야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그가 스스로 이 두려움의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만약에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위치와 신분을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상태에 더 집중하며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삶의 상태에 더 집중하며 관심을 갖는다.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감정에 사로잡히면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상황을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상황, 그 형편, 그 마음을 붙들고 고집부리며 두려워하며 힘들어하는 상태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요, 자기 중심적인 노력으로 점점 더 가식적인 삶을 살거나 행위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내가 여기서 빠져나오려고 끊임없는 노력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교가 나오는 거죠. 종교적인 의식이 나옵니다. 뭔가 특별한 것을 하면, 내가 특별한 기도를 하면, 특별한 행위를 하면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는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요, 어디에서나 해답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셔야 그것은 상황이 바뀝니다. 저는 청년회 때 이걸 한번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20살 때였는데요, 제가 사회생활을 먼저 했었습니다. 직장에 19살에 취업을 나갔었어요. 이제 기업체에서 근무를 하다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입사 동기들을 다 불렀어요. 한 30명 조금 넘게 됩니다. 그 사람들에게 설명하기를 여기는 대기업이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그 병역 특례를 혜택을 줄 수 있다. 그 당시에는 그게 있었어요. 그래서 대신 인원이 10장밖에 안 되니까 제비를 뽑아서 당첨되면 그 사람에게 병역 특례를 주겠다. 저는 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저의 형편, 저의 상황을 생각하면 이건 누가 봐도 내가 뽑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믿음으로 제비를 뽑았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네, 꽝이었습니다. 와, 그 순간 이제 원망, 그리고 두려움, 걱정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퇴근을 하고 방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길거리를 찾아다니면서요, 병역 특례라고 적혀있는 플랜카드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뭡니까? 내가 스스로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내가 이게 필요한데 하나님 안 해주시면 내가 선택해서 내가 찾아가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원망하는 마음으로 이곳저곳 찾다가요, 한 군데를 발견했어요. 그 문 앞에서 들어갈까 말까 수없이 고민하고 걱정하다가요,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주님 앞에 간절히 내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미한 음성으로 그냥 내 마음속에 들려지는 마음이 어떤 거였냐면요, 야 이노야, 너 왜 이렇게 실망하냐? 네가 군대에 가든 또는 어디에 있든 내가 너와 함께 할 텐데 왜 그렇게 두려워하냐? 그 마음이 저를 울렸습니다. 아, 그렇군요, 주님. 지금 제가 병역 혜택에 떨어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한 것을 잊어버렸군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도와주실 텐데 제가 그 주님을 놓쳤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마음을 추스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평상시처럼 이제는 근무했습니다. 때가 되면, 그때가 한 5월 달쯤이었는데요, 때가 되면 군대에 가리라 생각하고 이제 마음 먹었습니다. 그런데요, 놀랍게 7월 달에 한 번 더 불렀습니다. 무슨 용문인지 몰라 갔죠. 그랬더니 국가의 정책이 바뀌었다. 여기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 병역 특례를 할 수 있다. 단 명령만 양보를 해달라. 그 사람들도 내년에는 꼭 되게 해주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제 마음속에 용기가 생겼습니다. 아, 내가 평소에 친구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이럴 때 이들을 위해서 사랑을, 양보를 해보리라. 제가 양보하겠습니다. 손 들었습니다. 정말 뭐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주님 앞에, 주님 그 마음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돌아갔는데요, 10월 달에 또 불러요. 인사과에서. 갔습니다. 갔더니 양보한 너희 3명도 다 되게 되었다. 그래서 저는 그때 10월자로 병역 특례를 들어가 3년을 더 근무를 했습니다. 참 주님께서요, 놀라운 경험을 하게 해주셨습니다. 물론 저 때문에 국가 정책을 바꾸신 건 아니겠죠. 그러나 그 은혜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 마음을 바꾸게 하셨습니다. 그 형편을 바꾸시는 것은 제가 아니라,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을 드립니다. 우리는 때때로 착각합니다. 내 상태, 믿음의 상태는 온전하지 않습니다. 늘 불안합니다. 어떨 때는 믿음이 좋았다가 어떨 때는 믿음이 약했다가, 내 감정이 주님으로 눈물을 흘리며 감사 찬양을 드리다가도 조그마한 염려와 시험에 넘어지는 것이 우리의 상태입니다. 그럼 그 상태를 회복하는 길을, 그 상태를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길은 유일한 한 방법밖에 없습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자녀 신분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상태를 기억하는 것. 이것은 나의 정체성입니다. 나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가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때때로 신분과 상태를 구별합니다. 내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하고 안전하며 내 구원은 변함없다. 압니다, 주님. 그러나 내 상태는, 내 믿음의 상태는 저의 연약함으로 인해 늘 불안합니다. 그래서 힘듭니다. 그래서 따로 분리해서요, 내 상태를 좋게 하기 위한 내 노력, 내 열심, 내 의지로 그것을 해결해 보려 하지만 결국은 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의 해결은요, 내가 어디 안에 거하고 있는가, 내가 누구 안에 거하고 있는가, 나는 누구인가, 그 위치를 알 때 우리의 딱딱하고 두껍게 나를 둘러싸고 있던 내 자아가, 내 인격이 깨지고 부서져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란색으로요, 위치를 아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용납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용납하신 하나님. 내가 어떤 사람인지 다 아십니다. 나만 모른 척해요.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지 나만 모른 척해요. 하나님은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를 하나님은 용납해 주셨잖아요. 우리를 받아주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내가 나아갈 때만이 내 상태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의 능력에 있음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그 결과를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던 대로 될지, 내가 기도한 것과 다르게 인도하실지 그것은 모르겠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것을 아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2장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나를 붙들고 있는 그 믿음은요, 내가 아닙니다. 나의 인격이 아닙니다. 나의 지식도 아닙니다. 나의 능력이나 은사도 아닙니다. 나를 붙들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놀라운 신분입니다. 그 신분이 나를 붙들고 있는 것이지 내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용납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5절로 6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영광,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에요, 빨간색으로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잖아요. 신부는요,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 거듭나서부터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내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역사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근데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라고 되어 있죠. 거저 주시는 바. 이것은 조건 없이 거저 우리를 받아주셨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따라해 볼까요? 거저 우리를 받아주셨다. 주님은 아무 조건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해 주셨고요,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또 요구하십니다. 서로 용납하라고요. 우리 에베소서 4장 2절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기 모든 겸손이라고 되어 있죠. 이 겸손은요, 우리가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낮추는 것을 겸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겸손은요, 자, 따라해 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용납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 그런 자신을 상대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겸손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누구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교만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내 위치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내 상태에 휘둘립니다. 죽어있는 내 옛습관의 꿈틀거림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 주님 앞으로 우리를 끌어가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누구인지를 알 때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부서집니다. 낮아집니다. 깨어집니다. 그리고 주님을 붙듭니다. 주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서 믿고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집 피울 때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고집 피울 때는요, 주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주님 말씀은 그러하지만 나는 지금 내 마음이, 내 감정이 바뀌지 않는다고 소리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기다려주세요. 잠잠히 엘리야를 로뎀 나무 아래에서 먹이신 이후에 하나님의 산 호렙산으로 데려가십니다. 그곳에서 태풍 속에도 계시지 않고 지진 속에도 계시지 않았지만 세미한 음성으로 그에게 말씀하셨을 때 비로소 엘리야는 그 음성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은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밖에 없습니다. 겸손할 때 우린 주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자, 마지막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하고 교제 나누고 있는 저 역시도 하루에도 수십 번 믿음의 상태는 흔들리고 연약합니다. 우리 모두는 신분과 상태에 있어서 때로는 이 상태로 인하여 여러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러한 연약한 상태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그 연약한 상태에서 회복하는 유일한 길은 내가 누구 안에 있는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기억하는, 신분의 위치를 기억하는 그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회복할 수 있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12절로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만약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지 않으셨다면 어쩌면 우리는 그 상태를 회복하기 위해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쓰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 있는 말씀처럼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위치, 신분을 기억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에게서 나올 수 없는 것들로 옷 입으라고 얘기하십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입니다. 이것은 내 속에서 내 노력으로 내 인격으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누구 안에 거하는가에 따라서 그 속에서 주님이 열매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서로 용납할 수 있고요. 나를 용납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형제, 자매, 가족, 친구, 나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도 비로소 그때야 용납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으로 더하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룩한 신분으로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 신분이 구원받을 때만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매 삶의 순간순간마다 내 믿음의 영적인 상태가 흔들릴 때마다
내 믿음의 기초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룩한 신분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믿음 위에 우리를 모든 겸손과 온유와 자비와 긍휼과 오래 참음으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이끌어 가시며 인도하신 놀라운 사실에 감사를 드립니다. 나를 용납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용납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또 서로 용납하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 위에 그리스도의 사랑에 반응하여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